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오늘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여러분, 구습이라는 게 이게 세상 풍조거든요. 이 세상 풍조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이다. 옛 생활 태도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심령이라는 게 누스, 마음과 피누마, 마음과 어디요? 피누마, 영. 즉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라 이 소리예요. 우리가 새롭게 하라는 영역이 성경에는 세 가지 영역, 크게는 두 가지예요. 영, 피누마, 영, 그리고 누스라는 마음. 누스를 새롭게 하라라고 말할 때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는 구습.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까, 새롭게 하라고라 말씀하신 이 마음이 누스고요. 우리는 거듭났을 때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새롭게 안 됐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일정한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고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적인 예배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인 틀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의 이 역사에서 근대사를 지나 현대사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늘 그만두면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는 지금 탄핵이 2번이나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 탄핵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을 가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직무가 정지되지만 그 180일간의 법정 소송을 하게 되고 180 안에 탄핵을 대부분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꼼수들이 있고 정치적인 잣대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정치 대결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교회가 이 사태를 어느 편에 서서 어느 편을 지지하고 하는 쪽으로 좀 편을 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것에 탄핵 가결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떤 교회들은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라가 안정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었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의견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자기 의견들이 있고 어떤 자기가 가진 정보들을 자기가 가진 자료들을 토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저에게 터무니없이 어떤 문자들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죠. 그것은 좌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여러 가지 문자들을 보내고 그 문자들을 보면 검증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교회가 아니면 신앙인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어떻게 대응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에서 저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도라고 그러죠.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끌어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탄핵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요, 탄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이편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 빡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하시냐고요. 그러지 않거든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우리가 보냄받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통치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이 혼란에 대한 책임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이 가운데 단순한 인간의 어떤 정의적 논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정사와 권세자들, 어둠의 권사와 정세자들, 즉 사단의 역사들이 뒷면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바른 복음을 제시하거나 빛을 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있죠. 어떻게 기도하냐고 얘기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어둠의 활동들이 이 정치들 가운데 중단될 것을 비방과 비난과 참소와 정죄와 증오들, 이 분열과 다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와 이런 영들의 활동들이 중지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을 교회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에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것마다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얼마나 악했을까요? 그 악함은 1세대 아담 세대 그 다음 세대부터 살인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살인이 아니라 인류의 태초부터 살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이 풍성하고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어떤 사람 위에 밟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추구하고 배신하고 이런 것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가 운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보가 있었잖아요. 다윗 하면 우리가 늘 칭송하는 거룩한 성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만약 지금 대통령이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남의 여자를 범하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리는 악한 짓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과감하게 기술하잖아요.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는 몸을 파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모습이 그런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심판하려고 하시기 이전에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아들을 내어줌으로. 그냥 우리의 방식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안정시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없애는 방식의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인류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거와 현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는 그 이전 사람들은 다 지옥 가나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현재적 시간, 과거적 시간의 어느 시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는데 복음을 들음에도 거절한 사람들은 그래도 지옥 갈 수 있다. 근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에서 과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잘 보십시오. 다윗도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이름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과거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이 태양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성 가운데서 구원은 그들 가운데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불합리한 지옥을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담 이후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인류에 대한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려고 그랬다면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가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한국에 있는 14만 4천 명. 누구예요? 신천지. 말도 안 되는 기괴한 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응답을 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응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으로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옛 풍속을 따라서 끊임없이 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양한 시간대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들을 거절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부부라도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듣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나눌 때에 대부분 맞아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를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죽었거든요.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면서도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교계에서 약간 정체불명성의 한 언론사가 있어요. 그것은 저는 대놓고 그 기자에게 자네는 이단 교주가 이단 장모모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모른 척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교계에 들어와서 기자 생활한 지 3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옆 사람이
얹히는데 그 얘기 좀 하지 말아요 그러더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물어볼 게 있다.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그것을 똑바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광대하거든요. 복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10가지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한 2가지 정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정도.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 정도죠. 그러나 더 깊고 넓고 높고 넓은 차원에서의 복음을 친구가 얘기를 해줬어요. 구원받으면 뭐를 얻습니까? 또 하나는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왜 죽죠? 죽는 게 뭐죠?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분명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또 뭡니까? 새사람은 뭐고요? 이 구분에 대한 정확한 구별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순간 나는 죽습니다. 죽었는데 나는 현재 여기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살아있다. 이 살아있는 나는 누구고 죽은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옛사람이다. 그럼 옛사람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육신이 되어 산 존재. 즉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이 몸과 연합해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육신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현재 탄핵 사건도 육신적인 사건이지 영적인 사건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판단, 그 인도하심, 이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죄와 옛사람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서 일부를 내어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전부다라는 겁니다. 이 일산 안에 하늘숲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특징이 성도들이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결교고 상당히 활발한 교회 같아요. 셀 모임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한 중학생 15살짜리의 학생이 간증을 합니다. 이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이 아이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집에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 열심인지 집엔 텔레비도 없고 아이들은 인터넷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핸드폰도 없어요. 최근에 일어난 얘기를 이 아이가 간증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학교에서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삽니다. 심지어 책을 읽어도 도서관 가서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골라서 어머니로부터 검열을 당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 책을 먼저 보고 읽어도 좋다, 좋지 않다라고 허락을 받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교회 어웨이크라는 수련회 아이가 가서 기도 수련회 참석했는데 수련회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좋아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니 나는 15년째 모태신앙이에 당연히 주님 사랑하죠.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주아야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니? 라고 또 물어보시더래요. 이 아이가 아니 지금까지 TV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없고 다들 가는 코인 노래방도 안 가고 이렇게 15년 살았는데 이 정도면 주님께 다 드린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나이만큼 살았으면 드릴 것을 15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드릴 거 있으면 다 드린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고 해요. 모태신앙이라는 기억도 나지 않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나름 다른 아이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고 했지만 그 학생의 고백이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 삶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부모로부터 제한받는 게 많지만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를.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제 삶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길어도 100년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가 그전에는 내 삶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미래에 대해서 어떤 순간마다 내가 뭘 하고 싶지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바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묻고 어떻게 내가 공부하지. 즉 공부의 목적도 주님을 향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향해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내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없다라는 것은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으므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십시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깨어서 실상을 봐야 됩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타협이 없습니다. 뭐냐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분명하게 차별되고 구별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본 어쩌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을까? 그리고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무거운 짐처럼 여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분명히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영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요구는 너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알면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의 부요와 온전함을 따라 사는 것이 너의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에 처하든 간에 부유한 자고 건강한 자고 지혜로운 자고 이긴 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의 세계에 집중하다 보면 배후에 우리를 끌어가는 거짓 세계의 조종을 당하게 되고 우리 속사람이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에게 속고 있느라고 정작 사용해야 될 새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고백해야 됩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에 그것을 계속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단절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거듭난 새 사람은 오직 아버지 말씀으로 사는 자이들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생명 안에 잠기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오직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따라 더 많은 것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구별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